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마지막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예수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나라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들은 결과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입니다. 성령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 말씀을 끝날 때에 마음에 찔렸다. 찔렸다는 거죠. 마음에 찔리는 거. 여러분, 꿰뚫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람의 몸이 찔리면 피가 나잖아요. 엄청난 상처가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아픔을, 통증을 많이 느낄 거예요. 마음에 찔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마음이 그 마음에서 이제 어떻게 찔리냐 다르지만 찔렸느냐 다르지만 말씀이 감동스러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때 은혜 많이 받아서 이걸로 끝나겠죠. 그때 찔렸다고 하는 이것은 실제로 마음에 통증을 느낄 정도로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근데 그 내용이 분명히 말씀하신 건 성령이 오시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요엘서를 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시편 16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다 알아서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은 지금 직접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이 돼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방의 손을 빌려서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같이 예수님의 못 박았던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너희들이 못 박았다 그런 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정녕 알지니 그러고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무퉁이들이 머리털이 되게 하신 거죠. 세운 거죠. 오빠가 죽인 것은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은 세운 거잖아요. 다시 원래 자리에 돌아온 거예요. 그분이 사도행전이 아니고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주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이제 천사가 찬양을 하잖아요. 바로 그분이
지금 버림받다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원래 자리로.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 그 분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심령 안에 찔림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찔림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와야 되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도 말씀을 받을 준비하셔야 돼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인데 은혜 받겠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설교했던 그 바울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찔렀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그 말이 들려올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됐던 거예요. 성경에 이제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에 분명히 곳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 2장에서 15절에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온 게 아니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다. 말씀대로 살려고 무척 정말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이 중에 계셨던 거예요. 그중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아무나 찔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 자리에 들었던 사람 중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회개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예수님 때에 성경에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것밖에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제일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의 말씀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별로 없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 그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든 복종시키려고 삶에서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순종하려고 하나하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들려왔을 때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찔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말씀이 찔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어서 그들을 살리는 말씀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려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잖아요. 그들에게 하신 베드로가 그들에게 다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지? 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한 분의 세례를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회개를 해서 주님이 주신 그 세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는 우리가 성경에서 늘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지시고 있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은혜를 다 받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면 아니지만 필요한 것들을 드러내셔. 성령 그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잖아요. 은사 같은 것도 다 필요한 나눠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서는 죄사함이 먼저 나오잖아요. 주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나도 받기를 사모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그 안에 품어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신 주님이 이루신 속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죄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회개가 먼저 안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회개를 전하는 물세례를 줬던 그 요한이 먼저 나타났잖아요. 그와 똑같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세례가 이루어지고 그를 만나서 주님이 이루신 속죄만 나왔으니까 여기는. 근데 바울도 그렇지만 이 베드로도 똑같이 전한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을 전한 거예요. 너는 죽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사흘길 걸어가서 그 사흘길 안에 죽음은 끝나고 생명을 부활을 주님을 알았던 것처럼 그래서 살아있는 복음을 받은 거죠. 이 말씀이 된 거죠. 처음 받았을 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뭐 자손을 준다고도 안 믿고 땅을 준다고도 안 믿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죠. 믿은 것이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아들을 얻는 복도 받고 땅도 약속받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순식간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가 이룬 그 속죄와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 오질 않아.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은 구경도 못해. 그런 신앙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걸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도 늘 그것만 외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뤄가지 않으면 더 이상의 복음을 줄 수가 없어요. 더 높은 신앙이죠. 또 너무 이제 차이가 나면 말씀을 듣다가 차이가 나면 이해를 못 하겠잖아요. 그럼 당연히 교회를 못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전할 수는 없어.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밑에 째로 전해야 돼. 여기 들어오는 길 입구를 지금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걸 닦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을 찾으셔서 주님 이루신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제사함을 받으면 제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 받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래야 되는데 성령의 선물을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 그러면 다 은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증거가 은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선물이란 자체가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은사라는 말을 갖다 선물로 바꿔서 쓴 거죠.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받는구나. 그럼 어디로 딱 가냐면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는 거예요. 9가지 은사.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것 받는 줄 알아? 그걸 더 중요시 여기거나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던 곳은 고린도전서 같은 데는 영적인 혼란이 많았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구분시키느라 그걸 써준 거예요. 바울이 다른 성경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없잖아요. 왜? 혼란스러우니까 영적인 것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걸로 싸움이나 다툼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지. 한국 교회가 똑같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믿었던 교회 교회 다녔을 때, 그 어렸을 때 다녔을 때 그 교회 모습이 고린도 교회예요. 은사를 추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아기 다툼하는 것처럼 하면서 막 흘러가는 모습들이, 막 청년들하고 막 대결하고 집사님들만 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 그냥 분쟁이 있고 말도 많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은사를 추구하는 모습이 그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 여러분의 신앙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면 이게 완전한 은혜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의 성령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그러면은 죄사함이 오죠. 그 죄사함의 은총과 함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은요, 동시에 올 수도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성령의 오순절 성령처럼 권능을 입는 그 성령과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성령은 동질이 아니에요. 여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 사도들에게 주셨던 권능을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똑같은 성령인데 성령을 그 사람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이 달라요. 세워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아론이 은혜가 받은 게 달라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뭐가 달라 이러면서 똑같은 자리에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세워지는 것이 다른데 같은 자리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 중대한 죄를 범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당신이 준 자리가 따로 있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서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더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아니까. 자, 성령의 선물까지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근데 거기 있지, 이 약속의 말씀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동일하게 들어갈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누구든지 들어온다. 그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근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원하시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나 요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부르시잖아요. 그 부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의 권한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데, 근데 목회자들을 저도 살펴보면 부름받지 않고도 신학 배워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일 낫게 생겼으니까 난 이것을 직업으로 삼겠다. 직업 목사도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하다가 갑자기 어느 정치집단에 들어가서 같이 정치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죠. 저는 소명을 받으면 저는 그 일을 못할 것 같아요. 나를 부르신 분 앞에 이거 팽개쳐놓고 내가 죽어도 목사지, 목회 현장에 있어야 목사가 아니고 내가 할 길이 이거 지켜지는 길이 있어. 그 다른 길로 못 가.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지. 부름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증거해서 살려야 되는데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걸 안 가르쳐주니 다른 사람들 들어올 길이 없잖아요. 회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약속을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 부르셔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믿음을 주시고 주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체험을 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미한 것은 여러분이 열정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안 생기냐? 말씀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날마다 말씀으로 심령에서 계속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계속 벌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나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어쩌다 한 번씩 기억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것이 신분대사인데 영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안 벌어지고 있으면 나는 지금 잠자고 있는 영이거든요. 잠자고 있는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는 영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서 주를 봐야 되는데 그 깨어서 있는 말씀, 여러분 주를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역사해야 된다. 그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셔서 여러분을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름받은 자의 삶을 어디서 출발하느냐? 여러분이 받았고 여러분의 확신된 말씀을 붙잡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확신이 딱 됐어요? 거기가 출발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출발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그것부터 출발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갑자기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그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받은 이유잖아요. 그게 부르심이거든요. 그 뒤부터 아브라함의 삶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어요. 세계에 수없는 사람들이 살아오고 있을 텐데 아브라함의 얘기만 서 있어요. 응? 성경이 왜?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이니까. 누구한테 초점맞지?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사람 초점맞죠. 그를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가요.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죠. 하찮은 사람 되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어떤 사람들을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일을 하면 여러분이 중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꼭 큰 전도를 하서는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계신 주님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가니까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른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 잃어버리고 또 찾아와 그러지 마세요. 그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잡고 다음 주도 기억나면 그 말씀 붙잡고 괜찮아요. 계속해서 성장하시고 말씀이 계속 성장. 여러 말로 확증해서 원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사람이 여러분들이 사람의 역할을 하지 않는 인격적인 관계 아닌 패역한 자들, 이 패역한 세대잖아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란 말 자체는 복받은 이름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들이 사람인 거지 아닌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다 별로 없어요. 사고가 비틀어지고 생각이 비틀어지고 어딘가는 문제가 생기고
툭 튀어나와 있고 자기 생각으로 막 이렇게 더 강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말씀으로 깨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이 된 사람들, 딱 돌아온 사람들은 영적인 위치 다르잖아요. 사람이 사는 세대에 살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는 것은 우리 민족이 사는 방식이 이렇게 엉망인 정치 세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정상이 있어요. 사고가 정상한지 내 민족을 깨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선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세대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앞에서 말씀 전한 것처럼 회개하여 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 약속을 받아서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 세대에서 구원받아야죠. 이 폐역한 세대에서 거짓된 가르침 가지고 막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싸우고 유치한 장난을 하고 있는 범죄자들을 단죄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나와가지고 앞에서 서서 그런 범죄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가 썩은 거니까 이것을 도려내려면 법을 고쳐야 되겠지. 정말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앞에 같이 서가지고 나라를 대표한다 그러니 그건 얼마나 힘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세례를 받으러. 이날에 돌아온 사람들, 영혼의 수. 이날에 신도의 수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영혼의 숫자입니다. 영혼. 푸시키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혼의 수가 3,000이나 더하셨다 그랬어요. 영혼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자,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들은 다 고향에 가야 할 텐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니 돌아가지 못한 사람 많이 있었겠죠. 온 곳이 수없이 다른 곳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가르침 받는 게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코이노니아가 자연스럽게 생겨났어요. 사도들의 가르침만 계속 받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받고 삶도 살아야 하잖아요. 생활도 해야 돼. 그래서 그 말씀 받은 다음에 교제하고 빵을 먹는 거죠. 떡을 떼며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에 전념했다. 오로지 기도에 살아가면서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 교제, 그 다음에 기도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한 교회는 다 부흥합니다.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성장이 안 되죠. 이제 코인한테 깨졌잖아요. 그것마저도 있었으면 그래도 다행히 더 나누고 생각도 더 바뀌고 그래서 협조하고 서로 마음을 놓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조차 깨버렸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몸만 있어요? 가르침만 있어요. 성령할 리가 없죠.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전에 지금 사모했던 그 심령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첫사랑 돌아오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도들의 생활, 그들이 사도를 통해서 가르침 받은 그 삶을 이제 이렇게 축약시켜서 표현해 준 거죠. 아주 짧게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권능을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시대가 됐잖아요. 사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아니고 지금 목사를 파송하잖아요. 근데 교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사도의 본능을, 사도의 권위를 갖도록 부르신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이제 그 일을 하시려면 지금은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식 이런 부흥회 이런 거 말고 말씀으로 세워져서 하는 그런 부흥회.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던 목사님이 독일에서 40몇 년 동안을 선교했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집회한 것 중에 목사님 단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수요일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목요일까지 했대요. 하루를 더 연장해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표현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성도들이 보통 때 부흥회 때보다 10배는 헌금을 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액수가 많이 나왔대요. 이런 시대인데, 좀 힘든 시대인데, 그러면 성도들이 그만큼 감동을 받으니까 고마워서 표현을 한 거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연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거기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대개 가면 다 헌금 얘기 하잖아요. 그거 뭐 나도 수없이 봤으니까요. 근데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성도들은 더 감사했대. 왜 그럴까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심령이 감동을 받고 회개하면서 기쁨을 되찾고 신앙에 힘을 얻잖아요. 감사해서 감사해 드리는 거죠. 본인은 헌금 액수를 알 수 있잖아요. 본인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왔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분이 큰 교회도 많이 집회를 하고 다니는데 부부가 오나 봐요. 조그마한 교회는 수정을 하면요, 헌금 다 받아가고요, 그대로 주고 간대요. 한 푼도 안 가지고. 진짜 선교하는 것 같죠? 진짜 선교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은 더 부흥도 있을 것이고, 역적 부흥이 있으면 우리 교회도 이제 집회를 하면 될 텐데, 집회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좀 지금 그렇게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믿는 사람들 서로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거 참 어려운 단어죠. 통용. 필요에 따라서 갖다 사용하는 거죠. 모든 물건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거든, 저 사람 저것이 있어, 그러면 서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이 이거 필요한데 저 사람 먹고 나는 있어, 그럼 내가 나눌 수 있고, 이런 것이 있겠죠. 서로 나눠줍니다. 거기에 뭐 빌렸으니까 너 갚아야 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쓰는 거야. 갖다가 어째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 저는 이 위치가 형제의 위치를 찾은 사람들이라고 봐요. 영적인 형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지가 않아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왜? 감사해요, 오히려. 그게 진짜 형제 아니에요? 서로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산과 소유를 빼앗아가면 필요를 다 나눠주고. 이것은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갔죠. 자기 재산이 있으면 그걸 팔아서 쓰라고 갖다 줘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이 있는 것들, 부동산이나 동산이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 팔아가지고 필요를 다 나눠줘. 그래서 서로가 잘 살게 만드는, 꼭 공산주의 같잖아요. 왜? 똑같이 잘 살자. 응? 똑같이 잘 살자. 진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체계가 다른데. 프로조합, 프로레타리 다르잖아요. 서로 이렇게 체계가 다른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기들의 계급이 계급인데 지배하잖아요. 공산주의 아니죠. 우리는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제 관계를 회복한 교회를 인류 최초로 보여준 거예요. 형제 관계. 여러분, 물건을 갖다가 나눠주거나 재산을 팔아 나눠주거나 이런 것들은 형제 간에도 어려워. 사실은 이 땅에서 본인도 양심이 있고 또 형이나 동생이 있다고 하면 형의 마음이나 동생의 마음이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는 조금 되지만 얼마 이상이면 좀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 서로.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 준다고 해도 뭔 생각을 해? 빌려주는 거 생각을 하지? 받을 생각을 하지? 그냥 주는 생각은 안 해.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게 아니야. 빌려주는 거지. 지금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걸 할 수 있다면 진짜 형제 관계 들어가는 사람들 그냥 생각하지 말고 가져가고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이 물질 문제에서 해방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께 얼마나 같이 해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삶. 집에서는 빵을 떼고 기쁜 것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굉장히 순전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그 가정도 아름다운 관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던 거예요. 여기서 배운 신앙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이, 교회에 사는 삶은 아주 쭉 짧잖아요. 나머지는 세상이나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은 여기서 배우고 생활은 거기서 해야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 아니죠. 여기는 신앙이죠. 신앙을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영적으로 세워지고 힘을 얻어서 생활은 거기 가서 해야죠. 신앙생활이 완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신앙생활이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찬송을 받았다. 찬미는 이제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 제사급이에요. 높은 위치예요. 우리도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높은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백성이 호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저들이 왜 바뀌었지? 왜 저런 삶을 살지?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격을 하죠. 야, 저런 사람이 나도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들의 삶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니까 왔다. 이렇게 단적으로 하나만 띄어서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사람들, 백성들에게 칭송받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뒤에가 연결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개판인데, 사람들이 보기엔 엉터리 같은데, 무슨 교회만 오라고 그러면 마음에서 이게 감동이 되겠어요? 주님이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거짓된 거 가지고 못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억지로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도 받았다 그러면서. 그건 신앙이 아니죠. 이렇게 다니다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이 칭송을 받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마음에서 입술로 예배하는 삶이 이루어져요. 백성이, 백성들의 사람이 삶의 우리를 바라보는 분들이 저 교회는, 저는 삶이 호감이 생겨요. 나도 가고 싶어.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을 시키면 그대로 오죠.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에 무슨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모습을 막 고의적으로 막 잘 보이 사람들에게 막 칭송 들으려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 보면 좋은 교회는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이제 본질이 아니면 언제나 들통나잖아요. 나는 이제 이걸 보거든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엄청난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잖아요. 거기서 출애굽 시켜놓죠. 홍해를 건널 때 그 기적은 그들이 찬송하는 아는 사람이 없었어.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광야에서 옛날 버릇이 나오잖아요. 안 바뀐 거죠. 먹을 것 가지고 그냥 그 기적 보고 기뻐했던 거지, 자기가 내가 지금 여기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한 땅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따라왔지만 지나니까 과거의 삶으로 또 돌아가려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분위기 때문에 바뀌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또 험악하게 바뀔 거예요. 나도. 그럴지라도 그렇게 보이는 그런 문제가 생겨도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움직일 수 없는 평화가 내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하는 방향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좌우되지 않는 평정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그걸 주시는. 그래서 삶이 정말 일정한 삶이 이루어지면서 그 삶이 변화되지 않고 점점 더 완전해지는 성장해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되지. 이 은혜 받았을 때 막 이렇게 표현하다가 나중에 시끄러지면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신앙생활 엉터리하는, 열심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 향한 중심도 깨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흔들리면 안 되죠. 이런 삶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신앙의 시작점이 돼야 된다. 그걸 붙잡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서 기도로 말씀으로 계속 살아서 하나님께 나가면 여러분의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기 시작합니다. 거기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건 자기중심 신앙이야. 말씀이 역사해서 정말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신앙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다 감사하다고 해.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는 신앙들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칭찬도 안 하고 기뻐해서 않으면요 기분 나빠해요. 응? 당신은 뭐 했어?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땅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결과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칭송을 받는 삶은 내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어떤 형식으로도 내가 말씀의 선자리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겉사람은 후패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영적 회복은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여 줍니다. 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눈을 마주치지 않으셔요. 여러분아. 내가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돈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눈동자를 살피시는 주님이 여러분 눈을 마주치면 여러분 심령을 아시잖아요. 도와주실 거예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우리는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연약한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허덕허덕거리는 그런 신앙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십자가 부활을 왜 주셨는데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서 주신 거 아시죠? 주님이 저주가 되셨는데요. 우리 때문에. 주님이 저주가 되셨어요. 난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은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벌레처럼 취급받는 것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죄도 안 졌는데 가도 못 박아버려요? 죄를 확실한 명분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은 죄가 밝혀져서 모든 사람이 다 보기에 죄진 사람이구나 당연히 받아야 돼. 당신은 십자가 못 박혀야 좋아요. 그게 마땅한 벌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도 안 진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인간 취급했어요? 인격이 말살됐잖아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저주가 되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셨어도 거기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일정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또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삶에 사는 사람으로 딱 세우셔서 지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게 더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세워지면 됩니다. 이것은 본보기라고 지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삶을 살아봐라. 너도.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오늘 함께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